반갑습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정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했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기대함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교회 개척도 하고 가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렇게 사역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간 지역 자체가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슬람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이 자유롭게 이 종교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는 치과 사역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수련 의사로 뽑아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인터서브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실 때 사실은 저희를 선교지를 좀 옮기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제가 이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신나게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이슬람권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기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밥하고 빨래할 자신 있으면 가시라고 해서 제가 정말 크게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 밥하고 빨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밥을 하다가 우리 이번에 한사랑 교회 우리 비전 선데이 하면서 주제가 일상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제가 두 번째 그 주일에 제가 설교한 그 설교가 디아코니아로 살아가기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슨이 이 디아코니아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디아코니아를 제가 어떻게 이제 경험하게 됐냐면, 저는 밥을 하다가 디아코니아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그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이 마르다의 기질이 있는 것, 그리고 나하고 마르다는 참 비슷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주셨던 그 귀한 레슨을 저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부산하게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막 밥을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막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는 너무 바쁜데 왜 마리아는 저기 있을까? 근데 이제 거기 본문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씀에 앉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면 야 마리아야 여기 와서 한번 앉아봐라, 여기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하던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도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은 마리아만 여기 앉혀서 왜 말씀 듣게 하는 거야?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점점 이 자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에 플러스 예수님까지 자기 편이 아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아도요, 마르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게, 정말 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얘기하죠. 예수님,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혼자 밥하느라고 바쁜데
아니 저 마리아 왜 저 도와주게 안 하십니까? 좀 말씀해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너가 정말 많은 것 때문에 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다. 제가 이제 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NIV에서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정말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마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배워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마르다의 기질 자체가 적극적인 여성이다 보니까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예 주님 마지막 부활에는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 지금 오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흘려서 읽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완전히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도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3번 나와요, 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대신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 부활신앙, 이 오늘 현재의 이 부활신앙을 자기 동생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만히 가서 마리아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뭐 비밀히, 몰래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제 귓속말로 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예수님께 달려들며 그냥 막 따지듯이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했던 마르다와 지금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귓속말로 하는 이 마르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점점 마르다는 그 한 가지를 배워갔던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그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막 축하하는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요한복음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의 곁에 앉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고 뭐 왜 나 안 도와주게 하냐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 디아코니아라는 거는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누가복음에 그 마르다가 처음에 이 부산하게 일했던 그 일하다라는 단어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냥 아무런 말도 없었던 이 2가지의 일하다라는 단어가 둘 다 동일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첫 번째 디아코니아는 굉장히 미성숙한 디아코니아죠. 그런데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온 이 디아코니아는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필요한 한 가지, 그거를 깨달은 온전한 디아코니아라는 거였죠.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밥을 하다가 밥하는 것이 이게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밥을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야, 네가 밥하는 이 디아코니아, 마르다가 밥한 이 디아코니아, 그것이 결국 내가 한 디아코니아와 같다. 근데 예수님이 한 디아코니아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섬김,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그럼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디아코니아면 내가 밥한 일도 디아코니아, 또 마르다가 밥한 일도 디아코니아. 와,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디아코니아고 내가 하는 이 밥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 기쁨이 이제 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를 이제 후원하던 그 후원기관에서 후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인데 왜 맨날 보내는 소식지에 뭐 맨날 밥하는 이야기하고 뭐 치과 얘기 이런 것만 하냐.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래도 계속 밥할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죠. 주님, 제가 계속 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밥을 했고요. 밥을 하면서 이제 저희 치과는 그 직원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계속 의사도 여성, 뭐 간호사도 여성, 뭐 직원들도 여성.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이 금요 여성 기도 모임이 아니죠. 금요 여성 모임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밥해서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해서 먹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막 들어 누워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아주 그냥 정말 릴렉스 하면서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모임 중에 이제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한국 찬양들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가 빠진 그런 한국의 CCM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줬었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뭐,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뭐,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는 뭐 이런 여러 한 10곡 이상 이제 이 노래들을 제가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로 부르기를 원해서 원래 이제 이 친구들은 러시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뭐 번역은 물론 해 주었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막 너무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던 가운데 이제 저희 중에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뭐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슬림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는 정말 평생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있는 그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모임은 원래 뭐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고 와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놀고 하던 모임인데 그 기도 응답이 있고 나서부터 이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마다 와서. 그래서 뭐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그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 엄마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이런 계속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제 친구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도 이 금요 여성 모임이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신나게 잘 지내다가 귀국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저는 이제 재밌었으니까 오기 싫었죠, 거기서. 물론 이제 제가 거기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딱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키르기스 학생들을 한국으로 1명, 2명씩 계속 보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니 그 시골
저는 키르기스탄 수도에서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참 남쪽에 있는 도시, 굉장히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저한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으로 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들이 모여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나그네로 살아봤잖아요. 10년 동안 키르기스탄에서.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을 나도 나그네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좀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모임이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러브 나그네라는 키르기스 유학생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모여서 같이 또 감사한 이야기 나누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발견한 사실이 이 유학생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이 생활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계속 사 먹다가는 이거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키르기스탄은 제가 제일 좋았던 게 고기가 무지 싸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이 사람들은 늑대 다음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키르기스 민족이.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먹다가 한국에 왔더니 한국 고기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이 영양이 결핍이 되고 이 영양실조 걸리는 친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교회에 선교 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이제 교회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 모임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뭐 가끔은 저희 집에 와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할 수는 있었지만은 매주 이 친구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과감히 이제 교회를 나와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친구들을 이제 밥 같은 밥을 좀 먹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밥하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에 저희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 친구들은 무슬림들이니까 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 더 이상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밥도 먹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한테는 뭐 예배 드리러 오란 말 하지 않고요. 12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면 이제 믿는 친구가 한두 명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저희 집하고 지금 교회 개척한 곳이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모임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려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교회로 할까 하다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저희 교회의 이름은 섬기며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며 사는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드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좀 매주 밥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매주 모임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디아코니아였지. 그러면 나의 섬김도 디아코니아야.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섬기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생겨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기뻐요. 힘들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인터서브에서 30주년 인터서브 코리아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총체적 선교 시리즈로 이 디아코니아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책 쓴 것이 바로 뭐 책 소개는 아니고요. 이 책입니다.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에는 어떻게 있을까? 구약에는 디아코니아가 있을까?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는 없지만 구약에도 얼마든지 디아코니아에 대한 의미가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9명의 이야기를 썼어요. 뒷부분은. 그래서 보면 이분들은 뭐 유명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해도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도 같이 쓰여 있고요.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때로는 뭐 열매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하찮은 일 같고 힘든 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섬김, 이 디아코니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디아코니아예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